아멘. 할렐루야.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만나자. 시작. 앞뒤로 다시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오늘도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1대1로 실감있게 진지하게 아멘 다 만져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란 제자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이가 93살 될 때까지 약 60년 동안 이런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전도하고 우리도 전도합시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옆 사람 다 손잡혀봐야죠. 전도합시다. 전도하자. 둘째로 따서 병 고치고 우리도 병 고칩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자, 병 고칩시다. 예수 이름으로 다 병을 고치자.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가르치시고 우리도 가르칩시다. 구역에서 가르치고 기관에서 가르치고 둘만 모여도 가르치고 옆 사람 다 손잡고 자, 가르칩시다. 아멘. 따라서 기적을 행하고 문제를 풀어주고 이런 일을 사도 요한이 일생을 했어요. 60년 하다가 나이가 90살이 되어서 저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여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밤모섬이라는 곳에 어디요?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되었어요.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주일날, 오늘 바로 우리 주일입니다. 주일날 죄수들이 득실거리는 그 살벌한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동굴을 찾다가 예배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뒤를 돌아보는 찰나에 예수님과 헤어진 지 60년 만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승천하여 보내고 승천의 예수, 따라서 승천의 예수,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가셨다 이거예요.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일생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촛대 사이로, 촛대, 불 켜는 촛대입니다.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 그때 뒤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도 요한에게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음성이 들리기를 지금부터 너가 보는 것을 다 기록하라. 따라서 기록하라. 기록하는데 너가 본 7 촛대가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뭐라고요? 다시 해봐.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레델비아, 라오데기아. 이게 7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를 다녔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우리 주님이 동시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촛대 사이인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은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만 모였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성령으로 다니고 계신다. 아멘. 이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충격을 받은, 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오늘날도 예배드리는 그 사이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본 환상을 본 나이가 93살이에요. 93살. 몇 살이요? 그러면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지가 어디냐? 오늘 이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보라. 이 말씀을 오늘 마감하려고 그래요. 마감하려고 그래요. 아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가야 들어. 10년 후에 가야. 10년 전에까지는 못 들어. 그러니까 오늘 마감하려고 그러니까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가 나타난 환상을 보여주신 나이가 93살이면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사역이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이야. 그러면 이 환상을 보여주는 목적지가 사도 요한 같으면 이걸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일을 시작할 때, 나이가 30살 될 때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지. 나이가 많아서 93살이 되는데 그때 보여준 이유는 이 환상의 목적지가 사도 요한이 아니고 너가 보는 이 환상을 기록하라. 따서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 그러냐? 이 환상의 목적지가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위해서는 이걸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나라를 가기 직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을 오늘 이 시간 공유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환상의 목적지를 여러분으로 꽂았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환상을 공유하면 촛대의 능력이 오늘도 나타난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뜻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눈을 감아도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이 함께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준 목적이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아멘.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0절부터 아니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아멘. 할렐루야. 요 환상의 현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과 내가 영적 능력이 약하여 못 볼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환상을 확인할 수 있었어. 이루어졌어요. 오늘 요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우리가 누리면 돼. 만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7 촛대를 다니시기 전에 육신로 이 땅 계실 때 12 촛대를 다니셨어요. 12 촛대. 뭐라고요? 예수님 12 제자가 12 촛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촛대를 데리고 3년 반 다니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라고요. 공간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했던 일과 같은 일을 예수님이 일생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다시 해봐요. 전도하고 병 고치고 다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고 문제를 풀어주고.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도 촛대 사이로 다니는 우리 예수님이 요 일을 지금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를 주님이 다니고 계십니다.
이 사실만 공유하면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별거 아니야. 이 사실을 공유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오늘도 한번 기적을 체험할 것.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자. 주님의 손길입니다. 손뼉 준비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체험해 봅시다. 주님의 손길 생명 눈먼 자손 아오 놀라운 손길 스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마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해 두 손 들고줘 그 놀라운 할렐루야 놀라운 나에게 생명과 찬양해 주님의 말씀 있는 자 치료받아 놀라운 말씀 주로 인도해 놀라운 생명받아 두 손 들고도 주 놀라운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생명받아 찬양해 주님의 보혈 아침 다 해방되야 아우 놀라운 보혈 주로 인도해 놀라운 새 생명과 찬양해 두 손 들고도 이 촛대의 환상을 한번 공유하면 한나라 갈 때까지 사람은 절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해도 교회 오지 마, 교회 오지 마. 주일날 너 교회면 죽여. 그래도 그 사람은 교회를 와요. 이 환상을 공유 한번 한 사람.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산주의 70년 하는데도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비밀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 촛대 사이로 다닌 예수를 한번 체험하면요, 이거는 고칠 병이 없어요. 예수 병은 한번 걸리면 여러분 이제 고칠 병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요.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촛대 사이로 다닌 예수의 맛을 봤거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사는 목적이 뭐냐? 주일날 예배 가고 싶어서 일주일을 산다고.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 환상을 공유하지 못한 자는 눈에 안약을 바르라. 영적 안약을 바르라. 그 눈에 사도 바울처럼 비늘이 벗어지라. 그리하여 여러분은 이 환상을 한나라 갈 때까지 항상 공유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한 주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의 한 주제 한 주제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여러분 촛대 사이로 이 환상
이것이 마지막 오늘 우리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 말씀을 공유할지어다. 능력은 그 뒤에 환상을 공유하면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 자, 다 예수님 여기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환상을 공유했으면 자, 예수님하고 악수해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미치도록 보고 싶어요. 에이구, 표정들이 보니까 다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환상이 열려야.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촛대의 마지막 말씀, 이 촛대는 무엇인가 그럴 때 이 촛대는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 뭐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랬더니 이것이 전부 나무 형태로 돼가지고 연하여, 따라서 연하여,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회는 무엇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따라서 주여,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종신종의 개념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 촛대의 비밀이 깊이가 한이 없어요. 여러분은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걸 감사해야 돼요. 꼭 내가 찔러서 아멘을 시켜야겠냐고.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걸 감사해야 돼.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 세계 교회가 다 무너졌어. 내가 미국 가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내가 4월 달에도 지금 뉴욕권에 또 가려고 어제 지금 대충 잡았는데 4월 20일 날 뉴욕으로 가려고 이제 대충 잡았는데 갈 사람들은 300만 원 준비해라. 따라붙더라네. 누구든지 다 데려갈 테니까. 그런데 내가 전 세계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 무너진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눈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상고하는 말씀 말이요. 주제별 이런 말씀의 깊이에서 다 빗나가 버린 거예요. 다 빗나가. 아이비리그 대학 그 하버드 예일 프리턴 그의 중간점의 학교는 내가 한번 가봤어요. 벌써 미국의 남부의 그 어스틴 신학교라고 유명한 학교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아이비리그 프리스턴 대학의 그게 지학교예요. 지학교. 그 어스틴 신학교로 유명한 학교 있어요. 이번에도 내가 미국 가가지고 목사님들 그 은퇴하신 할아버지 목사님들 놓고 내가 거기 가서 설교를 또 하는데 할아버지 은퇴 목사님들 왔는데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할아버지 목사님들이고 은퇴 목회 다 하니까 뭐 나 같은 사람 우습게 보는 거야. 아이고 정강원 햇병아리 수고 많다 이런 식이야. 일생 목회하고 이제 나이가 80, 90살이 된 거니까 그냥 젊은 목사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뭐 일생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 눈치를 보니까 통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빨리 돈이나 저기 천불 내놓고 가라. 성기로 왔으면 점심이나 사주고 가라. 이런 식이지. 뭔 얘기를 들을 내가 눈치 구단이거든요. 내가 눈치 구단이요. 내가 딱 보면 서서 보면요. 여러분 뭔 생각한까지 다 알아버려 내가. 훤하게 다 알아버려. 뭔 생각이 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거기 교만기가 서린 몇몇 할아버지들이 눈에 보여서 여러분 내가요 이 목사님들 놓고 설교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남부의 어스틴 신학교 내 거기서도 특강했는데 그랬더니 그것도 목사님 그래. 그 학교가 브리턴 계열인데 그거 진짜 그 남부의 중요한 학교라고. 난 아이비리그의 중간 정도는 이미 벌써 특강해봤어요. 그때요 할 때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 내가 뭘로 뒤집은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850명 참석했어. 한국 목사들 아니에요. 전부 다 하얀 놈들이에요. 거기는 까만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얀 목사님들인데 딱 가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나타나주세요. 저 코 큰 놈들을 날려주옵소서. 성령이 안 날려주면 내가 입으로 다 물어뜯어버립니다. 성령의 역사에 다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통역을 한 전도사가 나한테 따라락 오더니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한국에서 잘 나간다는 말 들었는데 목사님이 미국 와서
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난 인기 별로 관심 없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3박 4일 여기서 하기로 돼 있는데 1시간, 오늘 밤 1시간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한번 하고 가세요. 그게 뭔 말이냐 했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영어 선생하다가 중학교 영어 선생하다가 목사 되려고 집사님이요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그게 좋은 대학에 온 거야. 실력이 있으니까. 와보니까 이 학교가 웃깁니다. 이게요 프리턴 계열의 학교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가르쳤냐?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났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하버드 예일 프리턴 학교예요. 그동안에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다 알지만은 보세요. 지금 지구촌의 최고의 가르침의 장소를 어디로 가냐? 미국의 동부에 가르치면 보스턴. 그 아이비리그가 다 거기 있단 말이야. 하버드, 예일, 프리턴, 콜롬비아 이게 전부 미국 동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사갈 때 제일 먼저 배가 도착한, 한국에서 보면 저 뒷꼭지지만 유럽에서 보면 거기가 미국에 첫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동부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4월 20일 날 또 가는데 미국 동부를 또 돌아다녔는데 청교도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정체를 탐방을 하려고 그래요. 빨리 300만 원 모아. 나 따라갈 사람 빨리. 그런데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리턴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모여있는 그 학교들이 전부 시작이 신학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별거냐고요. 짠 하버드라고 목사님 이름이야. 목사님이 일생 목회하고 나같이, 그리고 자기 같은 주의 종을 키우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기증을 하여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 그 후에 일반 학부가 한 개씩 붙었어. 뭐 영어 영문학과, 무언학과 붙어가지고 이게 세계. 예일도 마찬가지. 콜롬비아, 프리턴 모든 학교들이 신학교의 주의 종들을 키우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학교의 시작이야, 시작.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학교 신학부가 중심이에요. 신학부가 지금도 신학부가 중심이에요. 이것들이요 한 200년 학교를 유지하다 보니까 다 타락했어. 예수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기절했다 깨어났어요? 예수가 기절했다 깨어났다 하면 교회 올 필요가 없지. 뭐하러 교회를 다녀? 예수가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면 왜 교회를 다니냐고. 예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 통역하는 학생이 그러는 거야. 정가훈 목사님, 내가 여기 공부하러 와보니까 이것들 다 개떡입니다. 학교만 좋고 학문적으로만 세계적이지 영적으로는 이걸 완전히 학교도 아니고 사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낳았습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가르치냐고. 진짜 그렇게 가르친대. 그럼 너는 공부하다가 시험 볼 때는 어떻게 쓰냐 하니까 학점 따기 위해서 예수가 바람 피웠다 이렇게 쓴대 지도.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놈아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해야지. 아멘.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막 화가 난 거야. 영적 분노가 생겼어.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 아데미를 보고 바울이 분노가 생긴 것처럼 잔뜩 분노가 생겨서 딱 올라갔어. 설교하러 올라가서 올라가자마자 내가 뭐라고 포문 줄 알아? 야이 사기꾼들아. 내가 그랬어 목사님들한테. 통역한다고 빨리 해 사기꾼들아. 왜 니들이 사기꾼이냐 하면 나는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나는 오늘까지 믿고 살았어. 내가 왜 그렇게 믿고 살았냐? 너희들의 조상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뭐라고 가르쳐줬냐? 예수는 부활했다고 가르쳤어. 그래서 나는 너희 조상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가르친 대로
믿고 살았더니 여기 와보니까 예수가 기절했다 깨어났다며.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나한테 사기친 거야. 거짓말 가르친 거야. 그건 니들은 사기꾼들의 후손이지. 야, 이 사기꾼들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눈을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야, 이 사기꾼들아, 둘 중에 하나 해. 둘 중에 하나. 너희 조상이 나한테,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그때는 미국 교회가 타락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타락하지 않는 그 신앙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우리한테 가르쳤던 미국 교회가 예수가 기절했다 깨어났다, 예수가 바람 피워서 마리가 났다, 이러면 네 조상들이 사기꾼 아니냐 이 말이야. 니들이 사기꾼의 자식이든지 아니면 니들 조상이 처음에 가르쳤던 원점으로 예수는 부활했다, 둘 중에 하나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자. 뒤집어졌어요. 내 말이 맞잖아, 논리적으로. 뒤집어졌어요. 그냥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명이 큰 거야. 우리 교회는 지역의 한 교회로 세워진 게 아니고 무너져가는 세계 교회를 바로 세워야 돼. 대한민국 교회를 바로 세워야 돼. 예수는 부활했어요. 믿습니까? 이게 전제 안 되면 예배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예수는 부활했어요. 예수를 보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예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요. 당연히 태어나는 과정이 다르지요. 우리는 남자 여자의 부정 모혈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여자의 피를 빌려서 남자 없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 당연히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사셨네를 불러봐요. 사셨네, 사셨네입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다 사셨네. 무덤에 없는 나무 메고 예수 내 구 외벽길 닫은 내 예수는 주할렐루야. 이겼다
사심을 믿습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살았다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 주니까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성령으로 맞다. 지구촌에서 니들이 예배 제일 잘 드린다. 오늘도 촛대의 능력으로 주님이 확 눌러주셨어. 병든 자는 다 나이다. 눌린 자는 자유만 얻고 무거운 짐은 풀어지고 성령의 가르침도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이 촛대에는 이 촛대 자체가 뭐냐? 불을 켜는 거예요. 불. 뭘 켜요? 그러니까 이 촛대는 이것은 원래가 초를 꽂아서 불을 킨다. 그래서 촛대라 그래요. 그때는 초가 없었으니까 제일 끝에 여기다가 7개의 끝에다 기름통을 달아놨어요. 요 기름통을 달아놓고 여기다 감람류 기름을 채워요. 그래서 요 기름통 7개에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이 촛대는 불을 켜는 촛대니까 여러분과 저도 촛대에서 여러분으로부터 불을 켜야 돼. 그럼 무슨 불을 켜야 되느냐? 성경의 첫째 다사 기도의 불을 켜자. 기도의 불을 켜는 성도가 될지어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림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이게 불 위에다 다 달아놨어. 이번 주에 내가 저 미진이 보고 그리라 그랬어. 불 켜졌지? 그런데 7개 중에서 불이 2개는 안 켜서 2개. 몇 개요? 저 2개가 뭐냐면 이게 4대 교회하고 이게 라오디아 교회, 이것들은 개떡이요. 그래서 불이 안 켜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 불 켜는 성도가 되라. 저 불 꺼진 성도, 저 불 꺼진 성도 말이야. 저런 성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이거요, 4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처럼 요 봐요, 요 불 꺼졌잖아요. 불 꺼졌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지금 교회 7교회 중에서 불 꺼진 교회, 불 꺼진 손 들어봐. 손 들긴 싫지. 여러분, 여기에 다 심령에 불이 켜져 있다. 옆 사람 다 손잡아자. 불 켜는 성도가 됩시다. 첫 번째 불이 뭐냐면 기도의 불이에요. 그래서 사랑자에게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시고, 새벽 기도 나오려면 최소한 11시 전에 자야 돼. 몇 시요? 11시 전에 자야 새벽 기도를 오는데 11시 전에 잘 수가 있나? 11시 전에 드라마 봐야지. 또 뭐 봐야지. 새벽 기도 성도가 되려면 잠을 11시 전에 핸드폰 다 끄고 텔레비 다 끄고 딱 잠에 들어가야 11시 전에 자야 새벽 기도에 일어나요. 여 사람 나 손잡아야죠. 새벽 기도 합시다. 새벽 기도 다 하자. 아멘. 새벽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 그리고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사람은 낮에 오란 말이야. 낮에 다 출근시켜놓고 애들 학교 보내놓고, 그리고 말이야 집에서 퍼들어 자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해요. 오후에도 기도해요. 무시로. 우리 교회는 본당을 항상 다 열어놓잖아. 우리 교회는 기도하라고. 대한민국 교회들 다 잠궈놔요. 왜? 마이크 잊어먹을까봐. 이거 다 마이크 잃어먹을까 다 잠궈놓는다고요. 나는요 다 들고 가도 그냥 열어놔요. 왜? 이거 잊어먹는 가격보다가 기도하는 가격이 훨씬 세요. 이거요 1000만원치 잊어먹어도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게 그게 훨씬 낫다고. 나는 열어놓잖아. 다 훔쳐가지만 열어놓다가. 그런다고 훔쳐가면 돼, 안 돼, 또? 훔쳐가지 말어. 훔쳐가면 잡혀. 요즘 CCTV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아침에 집에서 대문에서 나와서 세상 한 바퀴 다 돌고 집에 올 때까지 CCTV가 연결이 돼요. 딱 여기 끊기면 다음 CCTV 따뜻하게. 그러면 CCTV 여기서 내가 꺼놓는 것까지도 잡는 CCTV가 있어요. CCTV를 끄는 것까지도 뒤에서 또 잡아. 꼼짝 못해요. 꼼짝. 대한민국은요 지금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훔쳐갈 생각은 마시고 기도나 빡세게 하자. 시간 와서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와서 또 한번 기도하고 집에 가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진행됐어요.
무시로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하루 내가 어디 갔다가, 오래전에 얘기인데, 더 갔다가 교회 와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이렇게 들어왔더니 기도하는 놈 하나도 없고 어떤 놈이 막 부다닥 하면서 일로 나와. 그래서 봉투에다 뭘 들었어. 그 사이에 마이크하고를 다 거기다 담았어. 봉투에 담았어. 누구시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교회 집사래. 집사? 그럼 내가 누구요? 그러니까 나보고 집사님이라 그래. 이건 도둑놈이야. 이건 도둑놈이야. 한날 또 첩봉에 갔다 왔다가 저 2층을 한 바퀴 서 교회에서 또 어떤 놈 도둑놈이나 했었는데, 아니 저 2층 저기에 우리 저 선교관 저기서 이 젊은 청년들이 말이야, 동네 청년들이 말이야, 여강발 갈 돈이 없어 여기서 붙어 자는 거야.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이 어디서 홀딱보기에서 자고 있어. 이 자식들아, 일어나 이 자식들아. 너는 누구야? 그랬더니 이 교회 청년회래. 그럼 내가 누구야? 그러니까 집사님이요. 야 이 자식들, 아무나 집사님이야 이 자식아. 생긴 걸 봐라. 내가 집사같이 생겼네. 이런들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막지 않기 위해서 전체를 다 오픈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래서 이 불을 사무엘은 끄지 않기 위하여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불이라 그랬어요. 불. 사무엘상 3장 다 찾아보세요. 1절부터 읽으시면 1절부터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숨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한번 더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단에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되는, 기도의 불이 늘 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는 말씀을 부리라 그래요. 말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리라 그래요. 불 같은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말씀의 불을 끄면 안 된단 말이야. 말씀 불을. 아멘. 자, 예레미야 제 6장 5장을 보시면 5장 14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14절이요. 말씀을 성경에는 불이라 그래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따라서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모든 사랑제 성도들은 말씀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말씀의 불이 떨어져서 모든 사탄 냄새를 다 태워버려. 죄악 냄새를 다 태워버려. 믿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손뼉 준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제약법 우리 영혼은 기쁨 즐거움 하늘의 주 예수 영원히 섬기
번째로 전도를 부리라 그래. 전도의 불. 따서 전도의 불. 전도의 불이 불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정도 지났고 새 여름 연초에 바쁜 일 다 해놨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다시 강력한 전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음 주일부터 교회 올 때는 한 명씩 데리고 와야 돼요. 이 전도의 불이 꺼지면요 나머지 불이 다 꺼져요. 보십시오. 내 여러분 꼬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 때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의 성막이라고 알죠? 그 성막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생겼는데 성막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성막이에요. 그러면 성막의 도구가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마당, 다시요. 바깥마당,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그 촛대가 바로 여기에 박혀. 지금 우리가 상고하는 이 촛대가 성막의 일곱 도구 중에서 하나예요. 7개 중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 보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여기는 향단이 있고 여기에 지성소에 시은자 속죄소가 있단 말이야. 아멘. 있는데 이와 같은 도구가 있는데 그런데 번제단에 여기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은 양을 잡아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밑에서 불이 올라와서 퍽 불이 붙어서 양고기를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고기가 석쇠에 딱 번제단에 안 올라오면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새신자가 계속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그 불을 불사르려고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살 때의 불은 자기를 불사르기 위해서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그 다음에 잘 들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불은요 자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나를 통해서 새로운 재물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불사를 때 공동체인 나까지도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불 다 꺼지게 돼 있어요. 기도에 불이고 뭐고 다 꺼지게 돼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그 재물을 태우기 위하여 성령의 불이 한 지체인 나같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같이 불사르는 거예요. 계속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문이 열리고 기도 사람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이 기도의 불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왜 필요하냐 하면 전도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체험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이 체험은 이루어져요. 한 사람 전도해놓고 그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아봐요. 내가 처음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요. 그 느낌과 그 은혜가 내게도 다시 와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 말할 때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고 하는 말이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 맺는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하여 내가 저를 깨끗게 한다. 뭐 한다요? 봐요. 요한복음 15장 시간 없을 때는 넘겨봐요. 눈으로 확실히 확인 딱 해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래서 전도해야 되는구나.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야. 나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15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두 가지입니다. 제하여 버리고 반대로 그 다음 말씀 시작.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를 뭐하게 하느니라?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게 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동이를 갖다 놓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 보고 자 씻지 않은 베드로가 싫어요. 그러니까 넌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머리부터 다 씻었어요. 아니야 이미 그건 씻었어.
내가 일러준 말로. 다섯,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3절 읽어봐요. 3절 봐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것이 깨끗했다는 건 모든 죄를 전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사람이 죄를 능동적, 수동적, 이 능동, 수동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거와 소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있단 말이야. 소극적으로 해결하는 건 뭐냐? 죄 안 지려고 막 애쓰는 거야. 죄 안 져야지. 죄좀 안 돼. 이빨을 깨물고 죄좀 안 돼. 이게 소극적으로 죄를 대항하는 건데. 능동적으로 죄를 대하는 건 뭐냐? 전도하면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차피 죄를 져요. 아멘 하네. 인간은 죄지기 돼 있어요. 죄를 아무리 안 지려고 막 바락바락 이빨 깨무는 사람의 죄가 제일 죄를 안 져서, 예를 들어서 나는 10밖에 죄를 안 졌다. 굉장히 나는 10%밖에 죄 안 졌어. 이빨을 깨물어서 난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 하나님 백성이 죄 좀 안 돼. 해가지고 이빨 깨서 혈기내도 안 돼. 회개 안 할게 해가지고 10%밖에 죄를 안 졌어. 그런데 몰라. 깐다가 죄 지든 말든 막 열심히 그냥 살아. 해는 사람하고 얼마 차이냐? 그 사람은 죄를 얼마 지냐? 11지고 요거는 10조요. 그냥 안 지려고 애써봤자 10이고 그냥 막 살아도 11이요. 별로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말은 뭐냐? 전도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줘. 죄 안 진 걸로 주님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 열매 맺는 가지는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해봐요. 죄 진 거요. 하나님이 덮어버려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가정에서 일어난 일로 한번 생각해. 가정에서 일어난 일 해봐요. 가정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있어. 아침, 점심, 저녁 깍듯이 시부모님한테 아마니, 아파니 밥을 탁 해드리고 시장 가서 막 가몽지 사다가 아버님 드세요. 남편이 월급 타가면 그 중에서 용돈 떼가지고 아버님 쓰세요.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며느리가 있어. 근데 이 며느리가 자식을 안 낳아요. 둘째 며느리는 이건 개판이요. 둘째 며느리는 미친년이 왔어. 아주 막 개판이요. 막 하루 종일 잠이나 퍼들어 씩씩거리고 자고 잠자고 나오면 침이 말이 질질 흘러가지고 머리카락에 묻어가지고 아버님 밥 먹었대요? 안 먹었다 이년아.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가 애를 딱 낳았어. 애를 딱 낳으면 시아버지 사랑이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아무리 찰성기고 흠도 티도 없고 막 아버님 해도 아주 소용없어요. 둘째 며느리 그거 말이야 하루 종일 잠이나 퍼들어 자고 말이야. 밥도 안 해주고 애 손주 난 그 사람한테로 가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전도 안 할래? 전도 하실래? 다음 주부터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손잡아요. 전도의 불을 킵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막 그 속소 너희야 다시 만나시소. 주님 너희들은 나눠서
전도는 불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전도하라. 이것이 이루어진 입체적 말씀이 2장 1절 보시면 자, 2장 1절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 보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시작.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세요. 성령의 불이 왜 혀에다 떨어지는가? 여러분 혓바닥, 이 혓바닥은 지체 중에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는 지체예요. 밖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 혀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혀가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 왜 혓바닥으로 나타나나? 성령이 이게 바로 1장 8절에 전도의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 안 돼요? 전도해봐요. 기도응답 안 돼. 전도해버리니까. 전도하면 기도응답 일어나요. 해보자.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보자. 뭘 해봐요, 뭘. 전도하자고. 아멘.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요. 그냥 오늘, 다음 주에 혼자만 해봐. 내 머리 다 잡아버려. 내가 가다버려. 너는 아주 이기주의요 나쁜 사람이야. 왜?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지 혼자 그래 누리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해볼게. 다시. 맨날 전도만 하면 내 말대로 들어봐. 자, 가족이 물놀이 하다가 산중 호수에서 홀딱 배가 뒤집어졌어. 그래가지고 119가 왔어. 119가 오더니 119가 잡으라고요 해서 로프에 줄을 휘게 딱 던졌어. 제일 먼저 누가 잡았냐? 제일 어른이 잡았어. 남편이 잡았어. 남편이 잡고 나왔어. 먼저 살아서 나왔어. 그러면 그 줄을 다시 부인하고 애들한테 던져줘야 돼, 안 던져야 돼? 던져줘야 돼. 근데 어떤 인간은 그러지 않고, 자, 아저씨 집에 갑시다. 이제 나 살았으니까 됐으니까 저것들 뭐 뒤지든지 말든지 집에 갑시다. 내가 집에 가요. 저 뒤져야 내가 세장가 가니까 저 뒤지도록 놔둬요. 그냥 갑시다. 그러면 돼, 안 돼? 그 인간이 아니야.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 너 인간 아니야 해봐. 너 인간 아니야. 구원의 줄을 붙잡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 구원의 줄을 던져줘야지. 지 혼자 말이야 줄 걷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이런 기독교인 되면 전도 안 하는 악한 죄를 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전도의 불을 불태워야 돼. 자, 또 마지막으로 따서 은사의 불. 은사를 불이라 그랬어요. 불. 아멘. 읽어보시면 12장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2장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사를 불이라 그래. 은사. 사랑제일 교회는 은사를 불같이 일으켜야 돼. 9가지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모든 은사를 우리는 활짝 열어야 돼. 이런 은사는 안 돼. 방언은 하지 마. 방언은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은사는 불같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은사를 부리라고 디모데후서 한번 성경을 넘겨보시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은사를 사모하자 말이에요. 은사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디모데후서 제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어요? 4절부터 읽으시면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너 속에 은사를 뭐같이 불같이 따라서 합니다. 불같이 너의 은사를 불같이 일어나게 하랍니다. 성경에 은사를 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은 은사의 불, 다시 해봐요. 전도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따라서 은사의 불, 이런 불 켜는 촛대들이 될지어다. 불 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는 주일 예배도 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은혜 구한 내게입니다. 손뼉 준비. 은혜 구한 내게, 은사 구한 내게, 시녀 구한 내게, 시녀의 주님 나의 방송. 감정을 버리고 말씀, 오랜 전함
주님 보고 싶은 사랑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찬송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불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등불의 기름이 끝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지원하여 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